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 오늘 98쪽입니다. 98쪽 그 위에 보면 균형이 필요하다. 그 위에 단락입니다. 예, 보면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본성. 예? 첫사람 아담의 본성.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뭐예요? 자기중심. 예, 자기중심. 빨리 해줘야. 예. 첫사람 아담의 본성 타락은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자기중심적 삶으로 타락시키거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자기중심의 삶을 선택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유혹했느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의 출처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먼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사단이 먼저 똑같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그 사단의 타락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사단이 자기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북극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하나님과 비기라 이 말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게 루시퍼, 루시엘이라고도 하는데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에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면 크게는 하늘나라 이 천사 세계가, 영들의 세계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 다음에 천군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총우두머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다 누가 와요? 가브리엘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천군이 있습니다. 싸움하는 건데 천군. 그래서 천군 천사잖아요. 천군장이 누군지 알아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면 하나님 회복시키리라는 말씀을 읽고 70년이 다 된 때를 알고 이 나라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를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첫날, 다니엘이 21일 작정이 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단이 중간에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단이 막아서 못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보세요. 사단도 청군장 미가엘이 붙어도 여러분 이게 20일 동안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21일째 미가엘이 이기고 여러분 가버리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는 것도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청군장 가브리엘도 이 여러분 루시퍼가 싸우는데 만만치 않은 이런 이런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들, 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찬양팀들은 가운을 특별하게 맞춰서 잘 하잖아요. 왜?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여러분 루시퍼를 특별하게 에스겔서 보면요, 화강석사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 루시퍼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찬양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되느냐? 자유의지를. 찬양이 억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온 천사들이 다 여러분 이 영들 세계가 다 누구를 흠모해요? 예. 남자들을 쫙 모아놓고 이쁜 여자를 딱 보내면 남자들이 눈알이 흘려라 그럽니다. 진짜 눈이 막 둥둥. 예.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천군, 천사, 찬양팀들 다 있는데 그 루시퍼를 뭐라 아름답게 만들어가 이 루시퍼 가면 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다 그를 부러워하고 다 흠모하고. 예.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여러분 타락하는데 그게 누가 다 동조하느냐 하면 찬양하는 팀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다 동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저주해서 어디로? 공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여러분 천사들의 타락도, 타락의 본질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브리엘에게, 참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뭐냐면 가장 깊은,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를 어디에 꽂혔다고, 어디에 던졌다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내려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마시고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마시고 대적하여 낮추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 게 성공이다, 올라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게 성공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려고 그래요? 더 올라가려고 그러지. 거꾸로. 그러니까 성경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거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왜?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반역자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다.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타락했잖아요.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게 타락의 본성이에요. 끝없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 게 저와 여러분 타락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못 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올라가자는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그러면 제일 위에 올라가면 행복하느냐? 행복해요? 없어요.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허전해요. 왜? 거기에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쏟고 사다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 부활을 가지고 자기가 기쁘게 해보려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노력을. 그런데 다 해본 결과, 야, 보람있다,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헛되다 몇 번? 28번. 28번.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가져도 헛되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누구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안에는요, 우리 인간의 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이걸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종교의 자리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미개하든 똑똑하든 다 무엇이 있느냐면 종교가 다 있어요. 무교는 없습니다. 절대로 무교는 없어요. 뭘 믿어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그분의 자리에 딱 앉으셔서 그분이 나를 딱 통치해야 내 삶의 전반에 평안과 안식, 하나님 말씀하는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으면 그것이 나에게 샬롬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돈이 우리의 생명, 돈이 생명이 있는 게 돈이 생명을 못 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자 없다. 우리 창세기 하나님의 대신할 자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 참된 안식, 평안, 모든 행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행복? 영원한, 변치 않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여서 자기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중심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은 어떤 성향이라고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으면 무엇이 좋고? 기분 좋고,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아까 네 기도 안 하고 엎드리게 깨웠더니 싫어했잖아. 왜? 왜 좀 자는데 안 내버려두고 자꾸 귀찮게 하느냐 이 말. 그래, 분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왜 안 해줄까?
상대방이 왜 좀 내 기분 맞춰주면 좋은데, 아니, 내 좀 기분 맞춰주면 되잖아. 왜 좀 안 맞춰주나? 왜 안 맞춰줄까요? 그러죠. 상대방도 무엇이 되려는 꿈을 있어? 하나님 되고 주인 되는. 그리고 맞춰주려면 뒤걸리 좀 맞춰주봐라. 그렇게 양보를 해요, 안 해요? 추구도 안 합니다. 그게 요게 양보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내려져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안 돼.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에 들어줄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무엇이 빠르겠어요? 예.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여러분, 여기서 옷 갈아입는 방법이 있대요. 여기서 다 본 앞에서. 예. 여기서 옷 갈아입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내 눈만 가리면 된대. 그래서 옛날에 눈 감고 뭐라고? 그런데 인생이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요, 영원히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 이중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별세신학이라,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별세신학. 왜 별세신학이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조그마한 어디 시골 교회인가, 조그마한 교회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참다가 내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장로님을 데려가시든지, 바꿔주시든지.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이 뭐라 하냐면, 야, 나도 못 바꿨다. 나도 못 바꿨다. 네가 죽으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뭐다? 내가 죽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금방 완전히 천국으로 바뀝니다. 내가 죽으면 완전히 천국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요, 내 죽으면 가정이 천국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여러분, 내가 해보세요.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요, 내 때문에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인되어져서 내가 낮아지기를 기뻐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온 집안이 말 일이 꽉 있어요. 섬기고. 그렇죠. 천국에. 왜 안 되느냐면 내가 자꾸 나가 섬김 받으려는데 안 섬겨주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 주님이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랬어요? 주님이 이거 해, 저거 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 보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역이 그게 병든 자가 수없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데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이들 내갈 때 너희 가서 식사해. 500리의 기적 후에도 여러분,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들 돌려보내 너희는 배 타고 건너가. 항상 힘든 일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주님이. 언제나 섬겨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 마지막 만찬을 딱 마시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말하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한다. 옳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겨라. 이게 주님 주신 말씀.
여러분, 이거는 발 씻긴 거, 그렇게 또 세족식 한다고 또 난리를, 발 씻고 저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그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고 또 세족식을 넣는 발만 씻어주면 되는 줄 알고, 안 씻어주는 것보다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발 하나 씻어주는 말이고 3,000반이 많은 삶이 되어라. 섬겨주는 삶. 섬겨주는 삶. 그래서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섬김이에요. 사랑은 섬김. 그런데 왜 섬기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고 섬기려고 하면 많은 대가지불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이 대가지불,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이리 보세요. 애 보지 말고. 자, 동지서들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 하느냐면 이걸 병이라고, 병.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의 평날 여러분 갖다 붙여도 여러분 씹어도 안 돼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못하셔. 그러니 한번 해봐.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 기도는 또 안 해. 기도하는 건 지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안 되면 지금 하나님 오셔서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힘들다고 안 해. 그리고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아내 힘든 건 난리를 쳐. 기도는 힘들다고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좀 은혜 사모하고 좀 하라. 그러면 힘들다고 안 해. 하나하나 신앙 훈련 좀 하라니까. 이거는 이렇게 힘들고 저건 저렇게 힘들고. 아담의 성향은 세 가지 인격 대명사에서 열실히 드러나는. 자, 아담의 성향. 우리 삶에 아담의 성향, 자기 중심성은 세 가지 인격 대명사에서 열실히 드러난다. 자,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어떤 단어로? 나, 그 다음 나의, 그 다음 새아도에 와서 이거 새아 거래. 짓거래. 새아 거. 누가 가르쳐서 저거래? 누가 가르쳐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거?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내 것. 애들 지독실이 싸우거든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네 거, 내 거. 그게 여러분, 나도 내 거, 저쪽에도 짓고, 물건은 하나인데 다 짓거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요걸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게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쳐라. 앉아서나 집에 있거나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라. 네 것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게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네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거 사랑하면 하나님 원수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물건을 사랑하고 이게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그 우상이야 네가. 이걸 이게 할 때마다 절대 안 돼. 너 그거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용납하지 말아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 이 아이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런데 어릴 때는 쉽습니다. 야들만 돼도 이게 바뀌려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저 때는 쉬워요. 백지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백지기 때문에 이 깨끗한 백지에 막 써놓은 다음에 지우고 하려면 어려워요. 깨끗한 백지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쉽기 때문에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해라. 그때 해라.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안 가르치고 다 세상 사랑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안 가르치고 온 세상을 사랑하다 마다 공부해, 이거해, 저거해. 그래야 살지. 이래서 완전히 세상 사람 만들어. 뭐만 안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안 가르쳐요. 다른 거 다 가르쳐. 완전히 사단의 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종. 여러분, 그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애들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절대로 자녀들에게 성공,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 아이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아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 잡혀가도 여러분 60년 동안 총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안 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어도 스펙을 가져야 된다. 스펙을. 예수 믿어도 스펙을 가져야 돼. 스펙을 가져야 돼. 예, 그거 완전 세상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 초대교회가 할례 받아야 돼.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할례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안 되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지 하나님 오지 않으니까 스펙 오지 않은 거죠. 그걸 그래 되면 그에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해도 전혀 이게 믿음이 뭔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를 책임집니다. 아멘.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무식하도록 안 버려둡니다. 안 버려둬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에 우리나라의 초대에 중요한 여러분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래서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 여러분 건국 초기에 다 그들이 훌륭한,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만 대통령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스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똑똑하니까 선교사들이 저 사람은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선교사님들이 온갖, 여러분, 거기서 구출해서 어디로 보내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 있으면 대통령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예, 어리수스. 돈 많이 가져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으면 이 자녀는 어떤 것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가장 행복해요.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 어느 게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과 세상의 모든 돈을 소유한 사람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진짜 부자 맞아요, 하나님이? 에이, 아니잖아요. 돈이 크지. 실제로는. 지영이 안 그래? 하나님이 커, 돈이 커. 또 이래 또 빨리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수민이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이 커, 돈이 커. 숨지 말고. 하나님이 커, 돈이 커. 답은 하나님인데 실제는 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게 가장 큰 게 되면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크신 분으로 딱 확고히 안 서면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발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안 되면 기독교인들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제와 이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힘드니까 교회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내게 실제 잘 안 되고 현실에 들어가면 현실이 너무나 큰데 교회 오면 계속 뭐라 그럽니까? 계속 하나님 사랑하라. 계속 하나님 오지 말고. 현실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 해결할 게 많은데 계속 하나님만 사랑하라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 혼란이 오는 혼란이. 그런데 하나님만 내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하나님으로 딱 하면요 완전히 모든 혼란이 일시에 정리됩니다. 질서가 확고하게 써버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만 진실로 믿으면 모든 갈등이. 여러분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많죠? 안 그래요? 노년에 어떻게 먹고 살까? 돈을 좀 모아야 되나? 보험을 넣어야 되나?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 없거든요. 돈이 많이 있어서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를 죽이려고 뜻을 세우지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 먹을 거 공급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가 굶어서 죽는 환경에 왔다 이러면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를 때가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한 겁니다. 아멘. 굶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식을 굶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되면 그분은 내 먹고 사는 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만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환경 거기에 감사하고 저는 살 거거든요. 가난하게 살아면 가난하게 살 거고, 10만 원 주고 살아면 10만 원 주고 살 거고, 20만 원 주고 살아면 20만 원 주고 살 거고. 더 바라는 게 없어요. 나는 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련히 그분이. 그래서 적게 줄 때는 나로 하여금 요거 가지고 살아, 오케이, 만족.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냐?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래도 가면 해외여행 다니면서 좀 살아야지. 고생했는데,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겠다면 아무런 걱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큼 살아야 무슨 걱정?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주는 이 삶으로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그 수준에 맞춰 살라는 게 힘들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농수교제 30년인데 한 번도 여러분 교회에 사례금 안 내려주나 그런 마음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망한 적도 없고요. 왜? 주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어련해 주시겠지.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올리려고 할 때에 제가 막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내 지금 이거로 충분하니까 더 필요하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올려고 막은 적이 여러 번이지.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본성이 나의 것, 우리는 이 본성을 우리가 하는 일에 고스란히 드러낸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만다. 다 갖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고, 절대 놓지 말고 아무도 나누지 말라. 그저 나의 것만 있다. 이것이 옛 아담의 뭐라고요? 본성.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본성이 나로 마게 한다고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이, 가지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불행해져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릴수록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여러분 사람이 균형이 필요하다. 무슨 균형이 필요하냐? 나와 너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이웃이 어떻게 돼요? 딱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요래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어떻다고요? 요렇게 있으려 그래요? 올라가려 그래요? 저 올라가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낮춰야 되잖아야 그렇죠? 내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균형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하는 이유가 그를 낮추고 누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적 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상처들로 인하여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이 열등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누구 방법을 써요?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 열등의식을 메워보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열등, 키에 대한 열등의식. 삭개오가 상당히 키가 작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디캡, 열등의식을.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여러분, 이걸 메꾸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세리가 좋다.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좋다. 내가 돈만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내가 저들 위에 올라가서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돈을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세리장 것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래 됐으면, 삭개오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이제 그게 뭐라고 써야 돼요? 삭개오가 행복했더라, 만족했더라, 이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만족했다 못했다? 여러분, 만족했으면 예수님을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주님 만나려고 안 했겠죠. 안 되니까, 자기 노력으로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도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진행 중일 때는 안 들어왔어요. 그게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만족을 얻었다 막 이래 하는데도 그는 보름이다. 왜? 나는 지금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딱 그절 올라가 보니까 안 되니까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다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야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가는 동안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말씀한 메시아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색한 것 4배로 가겠습니다. 그걸 나눠주면요, 그 재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평생을 본 돈인데, 평생을 모은 돈인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부자 청년은 나눠주라 해도 못 나눠주는데,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은 나눠주라 해도 못 나눠주는데 삭개오는 말도 안 했는데 왜 자진해서 다 나눠줘버리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더라? 돈이 주는 게 아니고 명예가 주는 게, 권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행복을. 그래서 여러분, 그분으로 내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들어왔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삭개오 삶을 딱 통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 삶 전반이 샬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잖아요.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냐면,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있던 역사적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해서, 여러분, 사건이 애매한 사건은요, 판결할 때, 이 애매한 사건을 판결할 때, 이 판결을 내릴 때 판례가 있잖아요. 쓸래. 이 판례란 말은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 판결을 내릴 때 앞에 한 건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이 판결을 그래 내려요. 한 건만 사건이 있어도. 한 건만. 그 한 건만 가지고도 이게 이렇게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내려요. 판례가. 그런데 성경에는 수없는, 여러분, 말로 다룰 수 없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보고도 안 믿어. 우리는 그걸 보고도 안 받아들여요. 고집을 세워.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 성경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고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망하느냐면 내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되면 자기 중심성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시기 질투예요. 근데 여기 같이 가요. 자기 중심성의 가장 정연적인 특징이 교만과 시기 질투예요.
왜 시기 질투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올라가면 그걸 못 견딥니다. 교만은 뭐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자, 보세요. 우리 자아는 균형을 추구한다. 우리는 균형을. 우리의 삶은 시소와 같다. 얼마나 균형이 잡혔는가가 당신과 나를 대변한다. 삶의 문제가 닥치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죠. 삶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민감해지고 그래서 빨리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만회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옛 아담의 본성은 더욱더 아래로 짓눌린다. 아, 내가 복이 없구나. 예. 나는 왜 이러나. 그런데 반대로 옛 아담의 본성은, 내 중심성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낮아져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없는 거 보이고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 평가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올라가라 그래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잘못된 방법에서 이게 문제예요. 내려가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참,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인본주의, 세상 방법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노력과 아까 삭개오처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걸 얻어도 내가 거기서 균형을 못 맞춰요. 균형을. 이런 모든 일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일 뿐인데 누군가 우리의 작은 시소에 올라타서 우리를 비난하며 아래로 우리를 누른다. 어떤 비난이든 우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신이 나를 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당신이 나를 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 무엇이 있어요? 대접받고, 예. 대려주고 말로 받는다요? 예. 대려주고 말로, 예. 대로받고 말로 준다.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 예. 그거는 도둑놈 심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복 심리는 어때요? 보복 심리는 한 대 맞으면 10대를 치고 싶죠. 예. 가는 말이 고하여 어느 말이 곱다. 그래서 이 말은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면 나도 어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왜 욕하느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시작해서 문제로서 내주는 말 가지고 다투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잖아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면 맞는 말 하는데 여러분, 그 맞는 말 맞으니까 딱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뭐 가지고 말해요? 이제 태도를 가지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팍 낮아지니까 이 자존심을 막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존심,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성산이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말 가지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여러분, 말을 이런 식으로 하든 저거를 하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여기에 딱 하다 싶으면 왜? 그걸 인정하면 내가 딱 낮아져야 되니까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건 대처하고 요거는 분리하니까 딱
놔두고 뭐 가지고 말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말은 맞잖아요.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내가 딱 굴복해야 돼. 근데 그거 싫으니까 뭡니까? 말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예.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문제를 가지고 요게 틀리면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걸 딱 놔두고 뭘 가지고 나오니까 문제가 가지고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그 말씀 다 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가만 놔두고 요거는 내가 잘못해서 건드리면 내가 불리하니까 요거 딱 놔두고 뭘 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왜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났으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고요. 불리하면 딱 놔두고 여러분 말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목사는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 그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대요. 누구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점검도 안 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새 인터넷 많으니까 여기저기 설교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거든요. 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신앙 사상에 같은 이야기 해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거든요. 다른 이야기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에 똑같은 색깔을 말하면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자라가려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한 다음에 요게 맞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 은혜 받은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면 이게 안 맞으면 이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래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농소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 듣기 이전에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 삶이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주로 보니까 우리 세물교 성교도 보면 이걸 따라가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계속 다른 데 가더라고요. 옆으로 빠져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러면요 혼합주의 됩니다. 절대로 분별이 생길 수 없어요. 여기에 딱 세우실 때가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기준이 딱 쓸 때까지는. 성경적인 기준이 딱 쓸 때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확고하게 딱 써서 내 기준이 딱 될 때까지 다른 거 하면 이 기준이 흔들려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이러면 왜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느냐 하면 부모들이 이 아이들 속에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면요 뭐 안 그래요. 이 기준을 안 세워주니까 흐트러져.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줘 놓으면 어디 갖다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안에 신앙의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내가 안에 여러분 부모 안에 확고한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세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오늘은 동쪽으로 달려갔다가 내일은 서쪽으로 달려갔다. 이 설교 들으면 이 설교 은혜 받고 저 설교 들으면 저 설교 은혜 받고 이 두 개 어떤 데는 상충되는데도 이것과 이것이 모순인데도 여기 은혜 받고 여기 은혜 받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신앙이. 여러분 나중에 새벽에 17장에 가면요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미가 그리고 단지판 보십시오. 그거 보면요 그들은요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희한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훔친 돈으로요 에봇 만들고 신상 만들고 드라비 만들어 집에 신당 만들고 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줄 거라 그래요. 신상 만들고 드라비 만들고 여러분 나무로 우상 깎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쇠로 만들어 놓고 그래 떡 세워 놓고 신당을 만들어 그게 우상을 새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줄 거라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 제사장 뜻이 안 왔다가 레위인 오니까 네 내려가 하고 레위인 제사장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이 안 돼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돼요.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아들 제사장 씌워놨다가 여러분 레위를 안 오니까 네가 레위인 되라. 그리고 이제는 레위인이 제사장 되었으니까 또 우리 복 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왜 이래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규정이 없으면 삶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엉망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러면서 미가는 뭐냐? 미가가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단지파들이 알아요? 전혀 몰라요. 왜? 분명히 그래. 우리가 이런데 여러분 전혀 내 신앙이 잘못된 줄 전혀 모릅니다. 가르쳐 있습니다. 미가가 복 줄 거다 했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단지파가 와서 미가 집에 있는 것을 솔랑 다 들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안 내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왜 그렇게 하고 왜 선지자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그게 징계가 오기 전에 돌이켜서 마하도록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한 유업을 누리도록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의도를 잘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밑에 있는 의도, 아멘. 하나님은 의도로.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볼 때는요, 이 사건을 기록되는데 사건 아래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보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갈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아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듣고 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